오늘 제가 오전에 삼삼 기도방에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종숙 자매님 수술 잘 마치셨다고 박여영 자매님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부인과 큰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주동행 인물 15번째로 유다에 대해서 유다 형제들이 찬양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있는 구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한 인물로 저희들이 교훈받기 원하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유다는 다윗과 더불어 예수님의 조상을 손꼽는다면 두 사람을 손꼽습니다. 유다 그리고 다윗.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를 살펴볼 때 사실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탁월하거나 아주 훌륭한 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 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아마 어찌 보면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유다보다는 요셉이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노후의 삶을 기쁘게 한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38장을 같이 읽기 원하지만 38장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38장을 한번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38장은 이 유다의 수치가 기록된 장입니다. 37장, 39장은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38장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수치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38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38장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요셉의 형님격인 이 유다가 나이 들어서 며느리 다말과 부정한 그 사건을 기록해 두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장이 바로 38장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유다의 출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인가요? 루벤이죠. 둘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유다인데 유다가 태어날 때 그리고 유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 직계 조상인 유다가 창세기에 쭉 언급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49장에는 이 야곱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이 예언의 기도가 있는데 이 예언은 야곱 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뒤편에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인데 이제 설교 끝부분에 이 사진을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 찬양의 의미,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양한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유다라는 두 글자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후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후다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다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다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나 노아를 언급할 때 창세기나 욥기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건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과 에르 또는 엘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그냥 죽임을 당하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유다가 야곱이 갑자기 제가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가 첫째 아들 이 엘이 죽자 계대 결혼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엘이 죽자 엘의 아들들이 없이 다말이 부인인데 이 엘이 죽자 자손이 없이 죽게 되니까 야곱이 둘째 아들에게 그런 명령을 합니다. 내가 형수를 취해서 너의 형의 대를 잇게 하라. 아들을 낳아 주어라. 이 야곱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를 취하기는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이게 머리를 또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오난마저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로 본다면 셋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형님의 집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셀라는 아직 어려서 이 유다는 자꾸 야곱이라 그러네요. 이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라 자꾸 야곱이 제 입술에 이게 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셋째 아들도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자기 집안의 대가 끊어지니까 이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친구를 따라 이제 양털을 깎으러 한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 다말이 가만히 보아하니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에게 셋째 아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대로 살다 보면 자기는 과부로 늙어 죽으면 자기 남편에게 대를 이어줄 수 없으니까 이 다말이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기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다말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중간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 또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고 12지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쓰임 받았지만 유다가 굉장히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우리 잠깐 마태복음 1장을 열어서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어찌 보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덮어두면 좋은데 적나라하게 유다가 저지른 죄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을 열어보십시오. 족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이 베레스는 예수님의 9대 조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아는 사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잘 아는 유대인들은 아니 유다가 어떻게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을까? 쭉 내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족보를 보면 유대인들은 아니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을 했네? 예수님의 조상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족보가 있으실 겁니다. 내 족보에 여러분의 조상에 누군가가 며느리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족보에 기록됐다면 그 족보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고 싶겠습니까? 가문의 수치잖아요. 이런 얘기는 없으면 좋겠다.
이 페이지는 뜯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 이런 사건을 기록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 우리 예수님 귀하신 우리 주님인데 그 족보에는 영광스럽고 어떤 부족함도 털끝만큼도 없이 가문의 영광, 귀한 사건들, 놀라운 이 공적들이 잘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가문의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수치스러운 이 기록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을 해둡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유다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유다인데 유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런 측면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비록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가운데, 여러분 부인이 둘이잖아요. 레아와 라헬, 결국 몸종까지 얻어서 4명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이 아들들이 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갖다 주었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사실은 요셉이 살아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믿음직한 아들, 그리고 제일 효도를 많이 한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잖아요. 국무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 야곱의 노후를 책임진, 그런데 이 유다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왔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아들도 아니라 바로 넷째 아들 유다에게 내려간 이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예언이 야곱을 통해 창세기 49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자, 피곤하셔서 졸음이 조금 오시지만 좀 정신을 차리시고요. 49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8절에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할 사람이다라고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축복의 기도, 이것은 예언의 기도죠. 유다를 가리켜서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유다, 형제들이 찬양할 자다라고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요셉의 예언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총리였던 요셉의 몸 앞에 이 형들이 와서 다 절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의 꿈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는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는데 8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유다에게, 형님들이 유다에게 절했습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의 먼 훗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 유다 지파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의미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에서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넷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장자의 축복을 넷째 아들에게, 그리고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점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셨고, 자, 그래서 유다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런 예언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서, 요셉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결국은 성취되었다. 이제 두 번째로 유다와 다말 두 사람 사이의 동침 사건은 다말의 음란함이나 유다의 음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모세 율법에 언급되었던 룻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계대 결혼을 통한 이 고엘 사상, 한 가정의 가장이 죽으면 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손들 친족 중에 형제 가운데 그 미망인을 취해서 후손을 낳게 하는 고엘 사상, 바로 이것이 고대 근동의 결혼 제도의 풍습이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모세 오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고엘 사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영적인 축복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이 고엘 사상, 바로 이런 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이 결혼 제도에 있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유다와 다말과의 그 모습이지, 이것이 인간적인 음란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물론 어떤 각도에서 보면 참 좋지 않은, 참 유다 가문의 예수님 족보에 언급하기 부끄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구원 사상과 연결되어지는 측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다와 다말의 이런 부정한 사건으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유다 집안에 혈통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허물도 있고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 메시아로서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허물도 있고 유다 자신도 그렇고 베레스는 이 유다의 이제 아들 다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조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부끄러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족보의 베레스와 다말과 유다의 사건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신지 역설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위대하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관대하심, 용서하심, 용납하심을 감사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는 이렇게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제 8절부터 12절, 자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는 세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는 3절부터죠. 루벤 3절 4절.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사실 좋은 점은 없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좋지 않습니다. 5절 6절 이제 차남과 삼남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같은 어머니 아들이죠. 잔인한 도구가,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첫째 부인 레아의 소생들인데 같이 소개해요. 형제다 시므온과 레위.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사실 땅을 시므온 지파는 분배받았지만 유다 지파의 영토 내에서 살게 됐고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지파로 중보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중보 역할을 하는 데 쓰임 받았지만 이 야곱의 축복 기도처럼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다고 야곱이 좋지 않은 의미로 기도를 했을까요? 세겜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 갔다가 하몰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이 디나의 오빠,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계약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줄 것이고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결혼할 것이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고통 중에 있을 때 다 죽이려고. 결국 야곱도 속이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하몰의 일가를 모두 다 도륙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결국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차남과 삼남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넷째 아들에게 내려옵니다. 루벤도 삼남, 차남도 첫째 아들도 야곱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드디어 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직계조상으로 유다 지파가 메시아 지파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9장 8절로 10절까지 세 가지만 바로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를 제껴버리고 이 야곱이 넷째를 축복한 이 8절로 12절에 보면 적어도 세 가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형제들이 찬양할 것이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12아들 가운데 야곱을 제일 기쁘게 했고 형제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게 됐고 기근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 야곱과 70인 이 요셉의 형님들, 유다의 형님과 유다의 동생들 일가 70명이 이집트로 소위 말하면 이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잘 살게 된 게 누구의 덕분입니까? 유다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찬양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먼 훗날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야곱이 미리 내다보고 형제들이 찬양할 자다라고 이 유다를 야곱이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메시아와 연관된 핵심적인 구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누가 감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리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누가 잠자는 늙은 사자를 깨워서 일어나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 보면 Lion of Judah 그럽니다.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 바로 이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자는 모든 금수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호랑이와 사자를 싸움시키면 누가 이긴다 막 흥미롭게 싸움을 시키는 것 그 동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호랑이가 좀 이긴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위형을 보면
사자의 이 갈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책을 보면 이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녀, 그다음에 사자, 옷장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C.S. 루이스의 그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 어린이들 읽어본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읽혀주면 좋겠다, 읽으라고 책을 구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상징을 합니다. 사자가 죽임을 당해요. 연약해서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자가 대신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다시 살아나요. 바로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다. 유다는 웅크린 것 같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사자를 누가 건드리게 하리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사자는 모든 짐승의 제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실 것으로 먼 훗날 예수님이 이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이 야곱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10절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절이에요.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상반절만 제가 됐습니다 할 때까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실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실로를 읽을 겁니다. 법궤가 있던 그 지역, 실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실로에 대한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 실로는 지명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이 실로란 의미는 발음상으로 쉴이라는 발음도 있고 아람어로 이렇게 발음상으로 보면 쉴이라는 발음으로 읽기도 하는데, 이 실로라는 의미는 화평케 한다, 실로는 안전하다, 실로란 또한 후손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말은 지명, 실로가 올 때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화평을 주는 자가 올 때까지, 또는 후손이 올 때까지, 또는 화평한 자, 안전이 올 때까지,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측면으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홀은 무엇일까요?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단장이 들고 다니는 홀이 있잖아요. 쇠지팡이. 대대장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색깔도 달라요. 그렇죠? 대대장이나 연대장은 하얀색, 사단장은 금빛 번쩍번쩍한, 술까지 막 달리고. 여기서 말하는 홀은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왕관도 있고 왕좌, 보좌도 있고, 이 왕들이 들고 있는 굉장한 보석에 달린 지팡이가 있는데, 바로 여기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바로 여기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케 하시는, 안전케 하시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홀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즉 예수님에게 지도권, 권세, 권위가 우리 예수님께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 예수님의 권한과 권위와 리더십은, 왕권은 떠나지 아니할 것을 바로 이 야곱이 유다를 가리켜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로 12절까지는 적어도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을 것, 유다는 사자라는 것, 그리고 실로 화평케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지도력, 권세, 권위, 홀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한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위, 권력, 이 왕권을 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홀, and he sha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과 연관된 구절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열어서 보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먼저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16절 모니터에 있는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 족보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한참 내려와야 후손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동시에 후손이요,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9장 앞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철장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즙을 밟으시며 중간에 보시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의 끝부분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 하시고 있고요.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의 아마겟돈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 인간 세상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승리를 하십니다. 단번에 승리를 거두시는데, 자, 이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건 문자적인 것이 아니겠죠.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군대를 우리 주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잘 보십시오,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철장으로. 자, 아까 창세기 여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라고 그랬죠. 홀.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렸는데 He sha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그랬습니다. 아이언, 바로 이 철장, 쇠 막대기라는 거예요. 철장. 쇠 막대기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천년왕국 때 우리 주님이 친히 통치하실 이 홀을 유다에게 야곱이 언급한 창세기 49장 이 9절 10절이 드디어 성취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또 돌아오시겠습니다. 49장 11절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방금 계시록 19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피에 젖은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 그래요. 붉게 젖은. 그렇죠? 거기서 붉게 젖은 그 세마포, 하얀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다라고 믿는데, 자, 49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관된 부분이 겹쳐 있어요. 자, 이게 잘 보시면 유다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 것을 야곱이 축복했냐면 넘치는 포도즙을 마시며 살 거다 이거예요. 그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빤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포도즙에 옷을 빨겠습니까? 그만큼
유다는 축복을 받아서 넘치는 포도즙을 마시기 때문에 옷이 젖을 정도로 은유적으로 자신의 의복을 포도즙에 빤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방금 제가 읽은 그 구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세마포는 붉게 물들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 49장의 포도즙을 말한다기보다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시기 쉽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불따는 것이 창세기 49장의 피에 빨았다. 자, 앞구절을 잘 보시면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그 다음 보십시오.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세마포, 흰 세마포에 붉게 물든 예수님의 피를 49장에서도 역시 겹쳐서 오버랩 돼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유다가 풍족하게 포도즙 그리고 우유가 얼마나 넘쳤으면 이까지 하얗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2절 하반절에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풍족한 축복도 받았고 넷째 아들이지만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어찌 보면 야곱의 인간적인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장자였던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의 축복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직계조상으로 메시아의 가문, 바로 그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에 선택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끝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유다는 사실 뭐 이렇게 괄목할 만한 놀라운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12아들 가운데 괄목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요셉이다 이거죠. 요셉은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몇째 아들입니까? 요셉이 마지막 12아들 12번째 동생을 뒀으니까 요셉 몇째입니까? 11번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넷째 유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어찌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오늘 읽은 49장 8절에 이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띄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근데 학자들마다 유다가 예수님의 직계조상,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이 영광과 특권과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유다는 요셉을 살려주려고 때마침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들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다는 참 간사하다. 돈 받고 어떻게 동생을 파냐. 그러나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맥을 이어가는 이 유다가 그 제안을 함으로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요셉 동생을 살린 것은 루벤도 동생을 생각했지만 결정적으로 요셉을 살리는 일에 공을 세운 사람은 유다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곱이 유다를,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메시아의 반열의 직계조상으로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지파로 쓰임받았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형들이 기근이 와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요셉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다 알아봅니다. 형들을 차례대로 딱 세우고 질문을 쭉 하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당신들은 보안이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스파이다. 일부러 그러잖아요.
그리고 꼬치꼬치 묻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누구는 어떠냐, 이 형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어떻게 무의식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누구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염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에는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탁 이야기를 합니다. 걸려든 거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여기에 볼모를 하나 두고 동생을 데려오시오.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은잔도 나오잖아요. 은잔. 결국 다 요셉이 전략적으로 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두 번째로 이 유다가 잘한 일은 무엇이냐면 책임감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집에 데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시몬 볼모로 잡혔잖아요. 베냐민마저 데려간다고 할 때 야곱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아니,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이제 남은 이 베냐민마저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안 그러면 양식을 못 얻고 우리 다 어차피 다 굶어 죽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살려서 책임을 지고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다를 그의 정직성, 그의 책임감, 그의 희생, 아버지를 향한 이 성실한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측면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유다를 예수님의 직계조상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에게 메시아의 축복을 잇는 직계조상 유다 지파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유다가 괄목할 만한 지금 언급드렸던 이 몇 가지 일 이외에는 어찌 보면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취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주가 뛰어나고 굉장한 사람들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희생적이고 아버지를 향한 이런 공경하는 마음, 이런 책임감과 지도력이 있는 성실한 마음이 있는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 아들은 다 달라요. 4명의 여인들에게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12 아들이. 라헬의 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레아의 소생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첩들의 소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2 아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 아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2 아들은 각자가 다른 개성과 특성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12 아들을 통해서 획일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라헬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에게 속게 만들고 레아를 얻었다가 둘째 라헬을 만들고 라헬을 부인으로 얻고 이 또 두 딸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아들이 생산이 멈춰지니까 시녀를 또 이 야곱에게 내어주고, 그러니까 또 라헬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12 아들을 낳게 하셨고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아들은 다 각자가 다른 획일성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12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각자의 개성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시고 사용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나가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 참조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자녀들 보고, 야, 너는 목회자 아들, 목회자 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목회자라는 이름의 획일성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 자녀들에게 너 사역자 아들이고 딸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모든 목회자들을 획일성을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두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상처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 자녀들 생각해서 걔들 잘 되라고 훈수 두고 교훈하고 좋은 얘기 들려주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걔들은 소명받은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태어나고 싶을 때 내가 PK로, MK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PK는 Pastor's Kid, MK는 Missionary's Kid.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MK, PK라고 부릅니다. 걔들은 사실 소명받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가다 잘못 알면 불러서 야, 너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선교지에도 국내에서도. 저희 둘째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12아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참조하시라고. 오늘 진자매도 PK로 자랐고 MK로 자랐어요. 제 아들들도 PK로 자랐고 MK로 그런 기억이 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보세요. 김경영 형제 애들 둘 있죠?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 애들 셋 있죠? 광 목사님 이제 하나 있죠? 또 앞으로 둘째, 셋째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PK가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 보고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아빠가 이러한데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러면 얘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걔네들은 소명받은 애들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받은 것은 목회자들이지 걔네들 개성과 존중을 인정해주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시고 개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불러놓고 너 아빠가 목사인데 이러면 얘들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러지 않아도 얘네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애들, 김영재 애들 지금은 여기 윤우나 모르겠어요. 윤아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눈치가 있을 거예요. 자기 할머니 좀 쳐다봐. 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애들 격려해 주시기 원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야, 너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전도사님인데 가끔가다 힘들지? 빵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얘들이 알아서 더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갖고 너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 아빠가 이런데 너 이래갖고 되겠어? 이러면 얘가 스트레스 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러면 목회자 집안에서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더 비뚤어 갑니다. 이 정말이에요. 비뚤어 가요.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 하고 싶지만 여기에서 그냥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 오면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 아들 딸들 보시면 여러분 성에 안 차고 얘가 좀 더 잘 되게 바라서 어떤 코칭을 하고 싶으셔도 그 언급만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왜 메시아의 지파로 쓰셨는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 나름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렇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제외됐습니다. 넷째 유다는 보십시오. 5구절을 축복합니다. 이 49장에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아들들 가운데 축복해 준 아들은 유다와 요셉이었어요. 물론 요셉의 도아들 축복했죠. 특별히 불러다가 손 얹고 축복했어요. 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야곱이 진짜 죽을 때 모습이 이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화가가 상상하고 그린 거죠. 야곱이 침대에 앉아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12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유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튼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유다,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아도 장자, 둘째, 셋째, 차남과 삼남이 제껴놓고 넷째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통해 복을 주셨고 유다로 하여금 메시아의 직계 조상으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됐다.
자, 이 의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유다와 같이 주님의 교회에서 장차 이 세상에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서 사랑과 희생과 책임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유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를 제껴놓으시고 사남 유다를 메시아의 직계 조상으로, 유다 지파, the Lion of Judah, 유다 지파가 사자 지파로 메시아의 지파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한 예언의 축복기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이 유다처럼 성실과 책임과 사랑과 희생이 있는 이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주동행의 15번째 인물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처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과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